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혹시 이런 개념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개념이 있고 없고, 또한 개념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잘 소통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기의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전기밥솥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그 설명이 쉽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제 그 남북한의 교류가 처음, 지금 말고 아마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였을 것 같아요. 그쯤에 이제 막 다시 이렇게 시작되어질 때 그 남쪽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북쪽으로 북한으로 파견된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가 이 그 북한 사람에게 남한의 전기밥솥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남한에는 전기밥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그냥 전기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밥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전기밥솥을 설명을 하니까는 그 북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 말라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개념 속에서는 밥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밥이 될까요? 쌀을 씻어서 냄비에다가 물과 함께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불을 가열해야만이 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어디 뭐 플러그 하나 꽂아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렇게 생쌀이 다 익어서 밥이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기밥솥의 개념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개념이 없다라면, 서로 다른 그러한 같은 개념을 가지지 않고 그러한 개념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 대화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개념을 가지고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그 이유를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러한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표적인데, 당신의 행하시는 이러한 표적들을 보니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본문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파 가운데 한 분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율법을 중요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은 영혼에 대해서도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그러한 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찾아 나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자치권을 허락했고 그리고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는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처럼 7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러한 지식과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최고층 사람들 가운데서 최고층에 최고위층에 있는 그러한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뜻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자신도 랍비라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들은 수년의 그러한 연구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전승을 유대의 전승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종교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법을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하는 최고의 율법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다음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존중받는 그러한 최고의 율법학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점잖은 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니까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다른 많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환전상들을 그들의 상을 뒤엎고 그 장사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요한복음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고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일하셨다라는 것, 안식일에 그 규정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었고, 그리고 그 적대감은 단순히 싫은 것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일 계획들을 세우기로 그렇게 마음먹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그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그 폭을 조금 더 좁혀보면, 그 폭을 한편 좁혀보면 그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욱이 싫어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한 폭을 더 좁혀나가면 누가 나올까요?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지도층에 행하는 그러한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더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걸음 더 그 폭을 더 좁힌다라면 그 가운데에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준수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 여겼고, 그리고 예수를 적대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요? 니고데모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랍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승으로, 선생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다른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이 율법학자들, 그들의 지도자들과는 상반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니고데모를 보겠지만요, 바리새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이 복음서 전체를 다 살펴봐도 몇 명이 있을까요? 니고데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 한 사람. 그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바리새인임을 밝히면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그러한 이 답변을 하는 찾아 나온 사람은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또한 깊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 니고데모가 호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라고.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제는 개념을 초월하는 그러한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아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충격에 빠지겠죠. 거듭나야 한다라고?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아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평생 속에 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산헤드린의 그 회원으로서, 율법의 선생으로서 당연히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둘째로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도 없다라고요? 볼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니고데모는 뭐라고 다시 묻습니까?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요? 그러면 늙은 사람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거겠죠. 아니, 늙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자기의 어머니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시 태어남의 기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땅의 개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그러기에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니고데모는 질문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선생으로서, 학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니고데모의 무지함들, 알지 못함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무엇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나는 것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행위의 그러한 구원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개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개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무슨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했었을 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까? 불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고 그리고 불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다 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들이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 모세에게 범죄했다라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높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라고요? 다 그 불뱀에 물린 그 죽음으로부터 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개념, 믿음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지금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이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인데 그 나무에 달린 그 인자를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개념을 그 광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니고데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그 노뱀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났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믿음의 개념이 없이는 무엇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에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어디서 와서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에 그저 우리는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육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었을 때 그 태어난 아기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그리고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수고로 우리가 뭔가를 기여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세워서 그 힘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무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함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의 개념밖에 없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개념을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을 하늘의 개념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니고데모는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자신이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훌륭한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얼마만큼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 변화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장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신 그 장소에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그 바로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장례의 그 절차 가운데 사용되어진 그 향품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깨달은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죽기까지 내가 죽어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제자,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도 다 떠난 그 예수님을 피한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니고데모가 서 있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자기 동료가 되어지는 사내들인의 공예들, 많은 율법자들이 서 있는 그들이 가는 방향과 정 반대의 방향에 홀로 서서 니고데모는 자기의 손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향품을 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38년 동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던 이 남자,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다른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의 담을 쌓고 살았던 그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 이미 소유했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하나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니고데모, 이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자기만, 그 사랑을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그 사랑을 다시금 또 다른 사랑의 열매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전해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러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은혜 아래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다른 그 사랑의 열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긍휼하심 속에서 또 다른 긍휼함의 사랑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와 같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질병을 고침받은 그 38년 된 그 남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여 깨닫고, 하나님여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음을 그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여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 안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여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여 그 사랑이 또한 또 다른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습 따라 함께 자라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